입니다. 수업 목표는 기드온 300용사, 그다음에 미디안 전쟁과의 승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드온은 왕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는데 자기는 왕 되는 거 거절했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신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 기고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이기면은 상대방 거기 그 길거리를 이렇게 빼잖아요. 그걸 이렇게 받아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 집에 오브라에 있는 그 기드온 집에 그걸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그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엄청난 지금 이제 승리를 하게 해도 또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걸 또 저희가 또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몬 전쟁, 그 다음에 입다의 잘못된 서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무남 동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남 동료가 이렇게 죽는 그런 또 잘못된 서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잘못된 대로 또 이런 육신의 정욕 또 그런데 너무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의 실패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의 어리석음, 우상숭배. 우리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우상 성기등 드라빔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제사장, 그 개인 제사장이죠. 근데 진짜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냥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걸 그 단지파가 뺏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요. 얼마나 그 사사기 시대에 정말 혼탁했던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레인과 첩 사건 12지파 내전에 대해서 레인이 첩까지 드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첩이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가 행음하고 집을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이제 기부하라는 데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걸 와서 또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다가 보내고 하여튼 이 사사기 우리 재판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 300용사 재판관기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너와 함께 가지 말지리라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어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인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그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 300명의 용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진짜 수많은 그 군사를 이겼다라는 거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계속 우리 공부하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싸움도 그렇고요. 이 사사 시대의 모든 싸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그 수가 많으면 또 승리하게 되면 자기들이 힘으로 자만할까봐 그래서 300명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사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전투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 군사들의 그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네. 이제 그런데도 이 기도원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의 내 손이 그 진에 내려가도록 강건해지려 하시니 그가 그의 부하 프로와 함께 진에 있는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에 이르렀더라. 미디안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 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라 보뚝당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줬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시다 하고. 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진짜 손에다 다 쥐어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사실 그 양털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확신이 없었는데 가서 진짜 실제로 가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이건 바다 모래 같이 많은 그 군사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군사들끼리 꿈 얘기하면서 그걸 또 해몽하는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용기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3절.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지기를 주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난의 베시타에 이르고 아벨 무홀라의 경계 탑바에 이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살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들어 미디안들을 추격하더라. 네. 우리 파수드가 이렇게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밤 10시에서 11시경에 갔더니 이제 그 시간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또 피곤하고 쉬는 시간이죠. 마음이 회의할 때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시고요. 또 왼손에 횃불을 들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기도를 위해서 칼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항아리는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자아를 말해요. 우리의 내 생각, 내 경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있어도요, 우리는 나의 자아가 강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활불이 돼서 밖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팔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나팔을 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대적들은
물러나고 대적들은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0명이 나팔부고 항아리를 깨지고 햇불이 탁 타오르니까 그냥 너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너무 놀라갖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고 그래서 적군이 이제 죽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아셀 그다음에 므낫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게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어떻게 보면은 300명이라는 얘기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도 저러는데 우리는 이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서 있는 300명의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그걸 알면은 우리는 살면서도요. 저는 정말 주일날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사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게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맨날 우리는요 상대방을 좀 좋게 해주는 얘기나 좋은 얘기나 하지 상대방이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좀 부담되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팔을 불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깨달아지고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됨을 거절한 기드온 8장 22절 27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들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음이라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시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청이 있으니 너희는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가 달라 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인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더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더라. 그가 청했던 금 그물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었으며 그 밖에 장식들과 목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밖에 그들의 낙타의 무게에 둘렀던 사시들을 청하였더라.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그걸 왕이 되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드온은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교만, 명예심 이런 건색이 없었고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요구한 게 뭐였어요?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랬어요. 왜 이스마엘인들은 왜 귀에다가 다들 금 귀고리를 했을까요? 이스마엘인들은요, 어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목민처럼 이렇게 떠돌고서 사는 사람들인데, 떠돌고 사는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 줄래니까, 그래서 이 금 귀고리를 다 이 귀에다가 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1700세겔이니까 거의 20kg의 금을 주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왕은 아니더라도 제사장에 대한 그런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났던 사건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잖아요. 주의 천사를 만나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사한 어떤 그런 것들의 행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에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이제 조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광야에서 우리 금 귀고리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 아론이 그랬잖아요. 다들
금 귀고리를 빼어서 줘서 그걸로 몰랐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귀고리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금신상이 그 송아지의 종이 된 것처럼 그 에봇이라는 것에 이렇게 종이 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도는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별명을 얻었어요. 그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울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원해서 만든 에봇이 오히려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걸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기드온이 이제 죽음과 다섯 번째 배도입니다. 30절에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으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아비에셀인이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 기드온 정말 많은 아내와에게 첩을 두었고요. 자녀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이 다른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이렇게 낳으니 아들만 70명이면 딸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몰몬교도 보면은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다 일부 다처였어요. 네,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사실 일부 다처는 이 미국 법 자체가 일부 일처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하이오에서 크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기독교가 완전히 모든 이 미국의 전부 기독교가 저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주관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서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제 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많은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브리감령이라는 사람 리더였는데 그 사람도 거의 뭐 아내들 뭐 한 50명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이제 됐는데 그게 이제 미국 법에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 전쟁이 벌어진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레이크 시티는 유타주죠. 유타주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미국 법에서 벗어나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나중에 미국이 멕시코와 싸움에서 그 유타가 또 미국 땅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미국에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일부 일체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면서도 안에서는 일부 다처를 계속했던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도 그런 어떤 뭐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치려던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세겜 지역시인 바알브릿을 섬기면서 다시 배도의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배도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압박 고난이죠. 예.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그럼 한 사람의 재판과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평안이 오면 또 다시 똑같이 패턴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 배도의 패턴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의 음모예요. 9장 1절에서 6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들이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기를 70명이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을 기억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겜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더라. 그러나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아있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인들이 함께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돌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라. 네. 우리 기드온의 그 세겜의 첩에서 나온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외가 쪽이죠. 친척들에게 자신이 진짜 살과 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이죠. 모아가지고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 요담은 이제 살아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이 꽤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요담이 이제 이렇게 그 세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나무들의 왕을 이제 뽑는데 처음에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는 싫다. 나는 그냥 길게 좋은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데 난 쓰임 받겠다.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또 얘기를 너의 우리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싫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나의 좋은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나무한테 가서 너희가 우리 나무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는 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나는 왕은 사실 관심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왕이 될게. 네,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에서 너희들이 나를 잘 안 뜨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그 얘기는 지금 아비멜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비유를 지고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52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 문에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 머리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거니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을 죽임으로 그의 아비에게 행한 그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으며 세계의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다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징벌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9장 22절에 24절 보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치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사들이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악함이 임하며 그들의 피를 그들의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 죽이는데 그를 도운 세계 사람들 위해 임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악을 버리고요. 어떤 탐심도 품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재판관 톨라와 18번째 우리 재판관 야일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여 푸아의 아들 톨라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났으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하며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들의 길앗의 아일이 일어나서 20년간 이스라엘 재판하였는데 그의 어린 낙이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랄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더라. 야일이 죽이니 카몬에 장사되니라. 네.
이 아비멜렉이 이제 3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고요. 이사갈의 사람 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23년간. 그 다음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대한 뭐 특별한 내용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교가 또 시작됩니다. 6번째 배교와 종살입니다.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그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을 당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다시 반복이 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히 이제 고통을 이제 당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단이 그런데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안에 있고요.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요. 공감이 컸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 진노와 징벌은 전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도요.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되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니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바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랬던 때들이 있었고요. 그게 사실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요.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 패턴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네.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번째 재판관 입다입니다. 11장 1절에서 6절. 그때 길르앗의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님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고 그와 함께 나가더라. 시간이 흐르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길렛 장로들이 톱 땅에서 입다를 불러오려고 가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라 하자. 네. 하나님은 항상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항상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요. 우리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변방이자 변두리의 톱에서 세력을 규합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이에요. 여기서 허영심이 많다 그러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정말 소망도 품고 희망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게 망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장군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전쟁이 나가면서 입다가 이제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11장 28절 31절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그에게 보내어 전한 말들을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회산을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로부터 암몬 자손이 나아가니라.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 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임하셔서 우리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부하면서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 사사들은요, 좋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한테 오는 게 뭐예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세요? 아멘? 네. 저 자체가 정말 별 볼 일 없었고요. 정말 무지했고요. 죄만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된 것도 제 관계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는 우리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렇게 이게 마음에 그렇게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서원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사르가 있고요. 네데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르는 이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어떤 것들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어떤 좋은 것들을 좀 묶고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서원. 네. 그 네데르는 맹세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서원 일부러 막 하나님 앞에 막 저 하려고 뭐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그거 자기 자신의 발목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우리 절대 서운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우리한테 주세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입다가 한 것은 자기의 소유 중에 정말 귀한 것까지 드리겠다라는 네데르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단지 어떤 내 감동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거 하지를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진짜 좋은 것이에요. 네, 저는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하기를 저는 원해요. 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 중학교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그때 한 100만 명이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네. 중학생인데 제가 거기에 친구들하고 갔어요. 근데 밤에 이제 새벽쯤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 비 막 쏟아지는 비는 아니지만 그걸 맞으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정말 많은 세월을 빙빙빙빙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 거예요. 벌써 그때. 그러고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하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다의 문안 동료의 죽음입니다. 11장 34절 37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베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께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 입에서 내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곧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더라.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소서. 나를 2달간만 홀로 두소서. 나와 내 동무들이 산에 오르내리며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느라 하니. 우리 입다의 선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우리 율법의 인신잼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내 시중에 누구도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했어도요. 율법이 금하는 것만 알았다면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레위기 27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근거로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재판관 입산, 11번째 재판관 엘론, 12번째 재판관 압돈. 우리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에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보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딸 30명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7년간 재판하였으며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에 대해 스불론 엘론이 이스라엘 재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10년간 재판하였더라. 스불론 엘론이 죽어 스불론 지방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 대해 피라돈의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8년간 재판하였더라. 피라돈의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멜기의 산지에는 에브라임의 땅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우리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7년간 재판관이었고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간 또 그 다음에 우리 힐렐의 아들 압돈이 8년간 이렇게 이스라엘 재판관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입산의 내용을 보면은 아들 30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을 외국에 보냈고 자기 아들들 외에 딸 30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왔더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혼탁한 시대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므낫세 지파가 기돈, 야일, 입다 셋, 에브람 지파가 드보라, 바락, 암몬 셋,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온예, 입산 둘,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에훗, 삼갈 둘, 이사갈 지파 톨라 하나, 스불론 지파 엘론 하나, 단 지파 삼손 이렇게 한 명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삼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7번째 배교와 종살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타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니엘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여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타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풍기관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신이 될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마노아 부부는 첫 자녀 약속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 먼저 아내한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근데 평생 동안 존중해야 될 3가지 나시린의 지킬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요. 불결한 걸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게 나시린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우리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머리가 치렁치렁 길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당시에는 뭐 거울이 없었겠지만 이게 얼굴에 어떤 상태로 물이나 이런 데 비춰볼 때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현현하고 삼손의 출생인데 13장 23절 25절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이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않으실 것이며 이 모든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셨으리 하더라.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네. 우리 마노아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고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마찬가지였죠. 한나.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요. 그리고 이 마노아도 체험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필리스타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보냈고요. 삼손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재판관 삼손입니다. 마지막 삼손이죠. 저기 재판관이죠. 14장 3절 7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 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의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라.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를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었으나 그가 그 새끼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네, 우리 삼손은 필리스타인의 그 딸 중에서 결혼할 상대를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필리스타인이 그걸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리스타인을 치려고 했던 것들을 부모들은 몰랐죠. 왜 이스라엘 우리 같은 동족끼리 결혼을 하지 왜 거기 그 필리스타인 대적자 거기에 여자랑 결혼하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손은 3번 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우리 사자를 찢었고요. 두 번째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팔레스타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삼손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대문 포스트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저가 있으면 그 아예 대문 그 포스트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가는 그런 힘들이 임했습니다. 우리 1,000명의 필리스타인 죽인 삼손 재판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레이에 오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고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다 턱뼈를 그의 손에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불렀더라. 그가 몹시 목이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 구원의 줄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손에 떨어져야겠나이가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는 우묵한 것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소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팔레스타인을 때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네, 우리 자신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서 1000명이라는 데는 우리 팔레스타인들을 나귀 턱뼈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너무 이제 목마르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고백하고 잡히게 됩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21절, 22절입니다.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돌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도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의 가자로 끌고 가서 놋 족쇄로 세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림을 하더라. 그러나 그의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네, 삼손은 그 자신의 그런 육신의 욕망이죠. 성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일에 약해서 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여인을 데릴라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또 창녀도 또 같이 관계를 가졌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의 근원이 머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것을 이제 팔레스타인 군주에게 알려주자 머리를 깎이고 이렇게 잡혀서 양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죽음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음 16장 29절 31절입니다.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탄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은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이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했더라. 우리 팔레스타인의 신은 다곤이에요. 다곤신. 우리 저기 그 언약궤가 뺏겼죠. 그래서 다곤신전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엎드러 쓰러져 있고 그 다음날 가니까 뭐 팔다리가 잘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도로 돌려보내졌죠. 우리 팔레스타인은 그 해안가, 지중 해안가에서 살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머리는 사람 모양인데 이 몸하고 여기는 다 고기 모양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섬겼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그 중에는 그 이집트 애국을 또 통치하던 또 시들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큰 집에 모여서 우리 삼손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소년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이제 눈이 뽑혔으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소년이 기둥을 이렇게 가르쳐 손으로 이렇게 잡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기둥을 이제 두 손으로 그냥 밀어버려 가지고 폭삭해서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범죄하였고요. 나시린으로 실패했지만 마지막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했고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한 사회와 신앙 상태 17장 4절 6절 12절에 13절입니다. 미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카에게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케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카가 레인을 성결케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 네. 우리 미카는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네. 좀 많은 돈을 훔치고선 근데 엄마가 막 저주를 하는 거야. 내 돈 가져간 놈 저주를 받을 줄 아마 그랬더니 이제 엄마 이건 내가 훔쳤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때 내 아들아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또 하면서 거기다 일부 돈을 줘서 그걸로 주물공원한테 은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었고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고요. 또 에봇은 제사장중의 옷이죠. 그다음에 우리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다 하나님 중심에 누구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다 우리는 교회를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 내 개인의 저걸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또 하나님 복을 사모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있다면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목회자 같으면 목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지파인데 어리석음과 우상숭배입니다. 18절에서 20절, 30절, 31절입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냐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단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자손은 하나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참 어처구니 없죠? 네. 그래도 12지파의 한 지파인데 미가라는 그 한 사람의 개인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훔쳐가고 그 집에 있던 그 레위인 제사장은요 원래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를 데려가서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그 가나안의 지역에서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다가 자꾸 패하해갖고 점점 땅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가의 집에 온 것도 뭔가 어디 딴 데 더 그 땅을 차지할 땅이 있나 보러 왔다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걸 다 뺏은 거예요. 강도짓이죠. 예. 그리고 그의 아비와 제사장이더라고 제안을 하고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그 제사장은 청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내가 한 집에 제사장을 하느니 한 지파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게. 예, 그래서 그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빼앗은 걸 가지고 그것을 또 자기들 지파 거기다가 다 세워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끝에 가서 더 기막힌 일들이 미가는 또 이건 게임도 안 돼요. 레위의 첩사건입니다. 19장 22절에서 25절,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 에브라임 산지 옆에 오가는 어떤 레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에서 그가 한 첩을 취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의 노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형청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녀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들어 그녀의 뼈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냈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행위는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생각하고 상의하여 너희 의견을 말하라 하더라. 우리 안다 야다라 그러죠, 히브리어. 네, 우리 부부처럼 그런 성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불량배들은 노인에 대한 뭐 공경심, 나그네에 대한 친절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폭력적이고요, 동성애 음란 행위를 했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 롯이 그냥 딱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우리 소돔 고모라 시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어리석은 짓, 리발랄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악행이래요. 그래서 불량배들은 벨리알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나오는데 행음하고 밤새도록 요구하고요, 새벽에 이렇게 놓아줬어요. 그리고 그 와갖고서 문턱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낙에 싣고 돌아가서 그 12덩이를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 덩이를 받은 그 11지파는 사태 심각성을 인식한 다음에 40만 대군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에게 다음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관한 내전 20장 44절 48절입니다.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가 1만 8천 명이니 이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돌이켜 강야 쪽으로 도망하여 림몬 바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대로에서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였으며 기동까지 맹추격하여 그중 2천 명을 죽였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베냐민에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만 5천 명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림몬바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다시 돌이켜 칼날을 그들을 쳤으니 각 성읍 사람들은 몰려니어 짐승들도 손에 닥친 대로 쳤으며 또한 그들이 이런 모든 성읍들을 불살랐더라. 네. 우리 기브아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잘못했죠. 그런데 우리 베냐민 지파 애들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냈어요. 예.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베냐민 지파의 두 차례 전쟁에서 사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2번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4만 명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상숭배, 음행의 풍조, 그런 정말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다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건증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하고서 멀리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음행하거나 정말 탐욕적이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뭐 남을 욕을 하거나 이런 사실 교제 끊고요, 교회에서 내어쫓아야 돼요. 근데 왜 교회가 건쟁이 사라졌을까요? 교회가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해서 그래요.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권쟁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잃어버린 지파에 대한 애도입니다. 마지막 21장 1절 3절,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베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말리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슬플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더라.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수리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으로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재판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아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 600명의 남은 베냐민 지파는요, 후손이 끊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베스 길랏 거민들을 징벌해서 남녀 어린아이를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해마다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의 우리 남자들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기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방도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국에도 보쌈이라고 있었죠. 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재판관 우리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법이 없고 자신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어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로 왔어요. 예, 시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를 공부하고 재판관계 공부하면서 사실 이게 해 아래 새가 없어요. 다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또 지금 있던 것들이 또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러갈 때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사사기 패턴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우리 다음 주 룻기입니다. 룻기 1장에서 4장 읽어주시고요. 또 위민터 책도 읽어주시고요.